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느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그 교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장친 교회에 이제 가서 청년 때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해가 들어닥쳐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물로 다 잠겼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죠. 교회의 모든 물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 쓸 수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한 30-40명 모인 성도들 반이 시험 들어서 나가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교회 어떻게 다니냐. 불평이 나온 거죠. 문제가 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좋은 교회 많이 있는데 좋은 교회로 가지.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근데 이 청년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희한하죠? 그 은혜를 준 거죠. 그 청년한테 마음이 아파. 왜 갈까? 왜 나갈까? 하나님 앞에 같이 그 문제를 또 다시 회복하면 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간 사람 어쩔 수 없고 내가 나간 사람 목까지 다 감당하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람을 보는데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습니까? 잘 안 믿죠. 전도한다고. 이 청년이 어디로 갔냐면 병원으로 갔어요. 아픈 사람 병원 가서 전도한 거예요. 병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다 째려보는 거죠. 째려보면서 젊은 놈이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돈이나 벌고 일이나 가서 하지. 젊은 친구가 예수 믿어. 전부 다 부정적이야. 다 째려보고 다 불평 안 믿는다는 거죠. 한 6명이 이렇게 병실에 쭉 있는데 쭉 말해도 다 똑같아. 앞에서 안 믿는다고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이상한 말만 하고 욕하고 가라고 하고. 마지막 사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거기까지 가려다가 이 사람도 똑같겠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이제 돌아서서 저 사람도 때려보고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돌아서서 병실을 나오다가 마음에 아니지. 이왕 요거도 먹은 거 마지막까지 전하고 가자. 돌아서 나오다가 그 사람 앞에 갔어요. 선생님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안 오고 나한테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당신 가길래 난 기다렸는데 가길래 가는가 보다. 당신은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음 듣고 이 청년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는 희한하죠. 이 사람을 통해서요 또
다른 사람 또 내가 아는 사람 또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전달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복음을 다 받고요. 이 사람이 퇴원해서 다 데리고 교회를 다 와버린 거야.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서 나간 사람의 숫자가 이 청년 한 사람 때문에 다 채워져 버렸어요. 네? 더 많이 채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 마음속에는 그러고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군대 가야 될 시간이 돼서 군대를 가게 됐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네?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불쌍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냥 스스로 막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저 사람도 그 막 자기 속에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막 그런 생각 막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안 믿는 집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그래서 가정도 구원하고 안 믿는 부모님도 구원하고 막 이렇게 복음 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 좋은 복음을 나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전할까요? 몰라서 못 전합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못 전합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못 말합니까? 나 혼자 교회에 나오기도 힘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리라.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해서 둘이 이제 그 학원을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어제도 이제 저녁에 와서 쭉 얘기하면서 참 이게 시작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뭐를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도 하나하나 일일이 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두렵죠. 자, 두렵지만 담대하게 만나고 그런 것 계획을 하고 준비. 그 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담대하게 그러는 가운데 또 사람 만나고 뭐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됐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9월 첫 주가 되면 다 마무리를 해서 9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시작을 하는데 이미 광고를 내놔서 학원이 꾸며지도 않는데 등록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고 어제는 이제 돈까지 입금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게 시작이다. 시작. 해봐라. 도전하는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육신적인 풍요 속에서 살잖아요. 풍요 시대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예전에는 못 먹었다 그래서 뭐 나뭇잎 벗겨서 뭐 먹었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 그 얘기 라면 끓여 먹지 뭔 나무 벗겨 먹냐고 라면 사다가 먹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어른들에게는 그런 보릿고개 뭐 이런 말 보릿고개가 뭔지 젊은 사람 모르잖아요. 너무나 요즘에는 없어가지고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서 배가 나와. 그래서 뭐 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해. 다이어트 열풍. 왜? 빼려고. 안 먹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게 육신적인 풍요, 경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음식도 막 버리는 게 너무 많죠? 이게 저 반대쪽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지금 삐짝 말랐는데 거기는 이제 배 나온 사람이 없답니다. 북한 사람은. 왜? 못 먹어서. 우리나라는 배 나온 사람이 많아. 네?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님들도 보니까 배가 많이 나왔어. 많이 드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배가 떼면 되는데 안 먹고 조금만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리는 거거든. 또요,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자, 그런 뭐 다이어트 열풍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삶이다 보니까 여러분 여유 있고 편리한 삶. AI 시대다. 또 뭐 이제 기업도 뭐 5일에서 4일로 뭐 대기업이 이제 4일 근무 뭐 이렇게 뭐 지금 막 가잖아요, 4차 산업에.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풍요가 행복이냐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지수하고 일치가 되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인 풍요와 인간의 행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 여러분, 행복 지수 1위 나라가 어디예요? 부탄이라고 합니다. 부탄. 들어봤습니까? 부탄? 이 부탄 나라는 히말리아 산맥의 작은 나라.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얘기한대요. 행복. 그래서 인구는 80만. 요 정도 작은 나라인데 국토의 70%가 산악.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짓고. 그러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부분 농사 짓고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국민들 97%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눈 오면요, 그 나라는 국경일이야. 첫눈 내리면 국경일로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은 행복지수가 몇일까요? 아십니까? 세계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38국가 중에서 끝에서 네 번째, 34위.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뭐 대국 뭐 10위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 행복지수는요, 꼴등입니다. 꼴등.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풍요하고 인간의 행복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여기다가 보지 마세요. 행복하냐 그럴 때 나는 뭐 좋은 환경, 돈 뭐 아니고, 그게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하고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부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자식이 속 안 썩이면 행복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행복이 아니다. 이러는데 갈수록 보세요.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해가 갈수록 심각한 게, 사람들은 모르는데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요, 정신은요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가지고요, 우울증이든지 뭐 불면증이든지 정신 문제, 정신병자들 감옥이 아니지, 병원에 둘 데가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정신병 약 먹다가 고만 안에 안 있고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요, 해코지 하잖아요. 이렇게 병원은 급증해. 우리나라가요, 자살이 하루에 43명이래요. 자살 하루 숫자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것도 그 정도로 정신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 이렇게 나왔죠. 명절 끝날, 여기서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절기 3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명절 끝이니까,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7일 말고 8일 날 이렇게 끝날 이 초막절, 이 제사장들이 그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어디서 떴어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물 좀 주십시오. 먹을 물 없습니다 할 때 바위를 쳐가지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서 절기를 드리는 절기, 감사하면서 그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붓고 명절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오늘 보세요. 37절 읽은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게 물을 갖다 붓고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거기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 행복하냐?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물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래도 너희들에게 물을 줬지 않냐? 그런데도 계속 너희들은 불신앙 원망했다. 왜 그러냐? 진짜의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진짜 생수는 내게 와야 돼. 예수님이 그 말이죠. 진짜 생수의 강이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지 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 뭐가요? 갈급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데, 그 행복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하는 거죠.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난 것처럼 보이지 말죠. 목말라서. 목마른 자. 목마른 이유가 뭐냐? 목마른 이유. 목마른 자 그랬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의 이유. 첫째, 뭐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사단, 인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왜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하죠? 인간은 함께 할 때 뭐합니까?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가지고, 흙은 육신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걸 먹잖아, 인간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약 뿌리지 말고 흙, 예? 무기농,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 몸이 좋으니까 흙에서 나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뭐 했죠? 이 사단이 시험을 걸 때 뭘 가지고 시험 들었느냐면 세 가지가 나왔지만, 돌을 가지고 뭐 만들어요? 떡 만들어 먹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잖아요. 말씀. 네? 왜? 영적 존재라니까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이 속아가지고요, 유혹받아서,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원죄죠. 하나님을 떠나. 이때부터 인간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진 거예요. 불행해졌어요. 불행. 그러니까 늘 뭐예요? 갈급할 수밖에 없죠. 갈급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급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그 휴가가 이제 월 와서 휴가였죠. 그래서 1박 2일은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저기 어디를 갔다가, 예, 같이 하고, 이제 큰 아이도 휴가라 같이 이제 맞춰서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우리 딸하고 사업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애기 이제 손자가 있는데 데리고 이제 엄마 떠나서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온 거죠. 데리고. 참
엄마 떠나니까요. 엄마 찾는데 애기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 없다고요. 이제 엄마 없으니까 아빠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눈에 자기 눈에만 없어지면 우는 거야. 나하고 있어도 상관없어. 나 할아버지 필요 없어. 할머니도 아빠야. 아빠 오직 아빠. 아빠 나오면 안 울어. 아빠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로 가면 울어.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아이는요 부모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뭐 안 줘도 잘 놀아요. 혼자 앉아서 책도 보고 막 책도 혼자 엉엉을 그리고 말도 못한 애가 막 뭐라고 막 소리 내고 막 그랬다가 아빠 없어진다. 그때는 우는 거야. 하나님 없어서 불행이요. 불행. 여러분 왜 이걸 모를까요? 이게 쉬운 원리인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요걸요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인간은 어디 있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인간 집에 있어야 되는 집. 아이고 참 하나님 안에지. 집에 있어 집에. 자 그렇게 세계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유배지. 예? 유배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흐르는 강물은 내 눈물이고 인생의 눈물이고 저 바람 부는 거 있죠? 내 한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허무주의를 말한 소펜하우어 같은 허무주의 염색주의 이 철학자는 뭐라고 해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대요. 태어나지 않는 게. 태어나면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허무하다는 거지. 본인은 오래 살았어. 냉수마찰하고 오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냉수마찰까지 하고 90에 죽었죠. 자 이런 거죠. 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면 불행하고 갈급한 거예요. 목마르다는 얘기는 갈급하다는 거죠. 영적 존재. 그래서요 요것 때문에 뭐가 오냐면 영적 존재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와야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영적 문제의 특징을 보세요. 특징은 뭐냐면 이유 없습니다. 영적인 것 이유가 뭐예요? 갈급하다는 거죠. 갈급해요. 에? 자기 채워지지 않는 거 만족이 안 되죠? 행복이 안 돼. 그러니까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찾아서 사람들은 헤매는 거죠. 그거를 뭐예요?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 여러분 방황하는데요. 남편이 채워지지 않으면 방황하죠. 다른 여자 찾아서 방황하죠. 여자도 반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남자 채워서 방황합니다. 그거를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들었다. 네? 아시잖아요. 방황에는 방황. 영적 문제 참 갈급하고 방황. 이게요 또 집착으로 오네. 또 집착이 돼. 그래가지고요 어떤 남자는 사귀자 그래서 사귀었어요. 여자친구 여자아이가 처음에는 잘 사귀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얘가 집착을 해버린 거야. 어떤 남자도 만나면 안 돼. 전화도 안 돼. 나하고만. 그래가지고요 여자를 감금했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나 이게? 감금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를 막 바리깡으로 다 밀어놓고 폭행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요 강아지 키우는 그 우리 속에 넣어놨어. 강아지처럼 개처럼 복종하라고 자기한테. 이야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야 참 문제요. 심각하죠? 영적 문제? 지금 이런 일이요 계속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방황하냐면 또요 영적 문제 이게 목마르니까 답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녀 헤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헤맬 수가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를 찾아서 돌아가죠. 절에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또 점쟁이한테도 갔다가 이단 사이비에도 갔다가 막 돌아다니죠. 불건전한 신비에도 갔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불의 종을 찾아서 또 돌아다녀. 불의 종. 이야 막 그 사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나중신 6장 돈, 물질, 성공 여기에 집착하니까 행복할 줄 알고 집착했는데 안 돼. 결국은 중독이 되죠. 중독.
중독. 뭐에 중독이요? 돈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돼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게임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요즘에는요 마약이 심각합니다. 청소년들 심각해요 지금 마약. 애들이 그걸 또 마약을 또 제조해서 또 파는 놈도 있어. 우리나라가요 지금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요. 정말 심각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종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회요? 대통령?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영적 존재죠? 문제죠? 해결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우리 얘기 준 거예요. 우리 불신자는 못해. 불신자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합니까? 안 돼요. 복음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우리예요. 응?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로잡힌다니까 뭐한테 영적 존재한테 딱 잡혀요. 영적 존재. 그래가지고 잡힌 사람은 뭐가 보이죠? 환상이 보이는 거야. 환청이 들리고 막 쫓아온대 자기를. 에? 어떤 친구가 자기 엄마 차 끌고 가서 막 사람 들이받고 칼 가지고 또 막 뛰어들어가서 막 사람 해코지하고 뭐라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직들이 자기를 지금 잡으러 왔다. 그래서 해코지했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환상, 환청. 에? 이게요 정신문제, 우울증, 불면증, 참 노이로제, 분노 조절 막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삶의 문제로. 그래서 완전히 폐인돼 버리죠. 근데요 잘 보세요. 세상에는요 엘리트인데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는 엘리트인데 밖에만 나오면 이상한 짓 해. 검사가 이상한 짓 해서 잡혔잖아요. 또 막 누구 막 이렇게 뭐 촬영하다가 또 잡았더니요 경찰이야. 경찰 뭐예요? 마약 수사하는 경찰인데 지가 마약해. 이게 지금요 제 얘기가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보도 다 나온 자료잖아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계에 딱 부닥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인간이 한계 부닥치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만 합니까? 그러면 괜찮죠? 반대로 살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회 문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예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뭐를 받았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못 누린다? 그러면요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못 누리면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 축복 다 주셨는데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28절에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까지 주었는데 이거를요 사단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뺏겼지만 다시 재창조했지 않습니까? 이걸 못 누리면 우리는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 다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가난하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뭐 여러분이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권세. 여러분이 그거를요 왜 무당은 하는데 무당보다 우리가 약하면 돼요? 무당은 귀신 들려가도 무당하잖아요. 예? 귀신보다 우리가 귀신은 그 충만해가지고 작두에도 타지 않습니까? 무당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 이게 24시간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요? 원망 떠나갑니다. 미움 떠나갑니다. 증오 떠나가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구원받아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늘 거짓하잖아요.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는 감사하고 난리 났지. 찬양하고 조금 있다가 문제 오면 또 원망해.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지도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안 되지. 그러니 광야에서 다 죽죠. 새로운 아이들 데리고
다시금 체험시키는 게 요단강 아닙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바뀌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각인되고, 각인된 게 바뀌어야 되는데 각인, 뿌리, 체질, 뭐를 각인하냐. 그래서 각인 전쟁이다. 잘못된 각인, 아이들한테 지금 정치 색깔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요, 좌파가 완전히 다 죽여놔가지고 교육이, 아이들 속에 뭐 어떤 교육을 했는지 애들이 성적인 것도 그렇고, 뭐 어느 목사님들 인권교육 한다고 인권교육하고 와서 얘기해 주는데 완전히 아이들이 동성애, 그게 배워요. 학교에서 가르친대. 이미 학교에서 책으로. 야, 우리나라가 교육이 참 썩었어요. 말도 못하게. 이게 전부 다 먼 정권에서 전부 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 가리키는 걸 없앴잖아요. 그날로부터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총기 문제 심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원망, 미움, 증오 없애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의 답이 뭐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 문제 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있다?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죠. 이 복음을 알죠.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문제 어렵다. 아유, 남편이 문제 잘 아니고요. 내가 그 언약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십시오. 이거 이기기 붙어야 돼. 이 축복 주셨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 문제가 안 없어지는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가. 이건 죽을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은 가지. 예수 믿으면. 영적 문제, 주님은 끝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준 것은 구원받으니 문제가 아니고 그 축복이다. 너에게 응답이다. 요셉이 문제가, 노예가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간 게 문제냐? 요셉은 문제로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안 그랬거든요. 달랐죠? 우리도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절,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했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다. 싸우고 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돼. 날마다 고백하고. 세상은 안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그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오늘 그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27절 37절에.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했죠. 초청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다시 말할게요.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뭐죠? 우리가 원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다시 누가 와요? 여자의 옷은.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옷은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옷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원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뭐를 가지고요? 지옥 가야 될 배경이죠. 지옥 배경. 저주가 우리에게 왔어요. 저주 인생. 사단의 노예됐어요. 이거를 끝내는 분으로 오셨다. 끝내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죠? 그분이 초청한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라고 하신 그 주인공,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방,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꺾으신 그분.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고 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냈잖아요. 대신 지불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요 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왔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지 여기로. 여러분이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 생각을 가게 만들었잖아요.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청 대상이 누구냐? 누구든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초청 대상.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 남녀노소, 신분고와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속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내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구원받았고 저주 인생에서 나는 사단의 노예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 빠져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목마른 자, 그러니까 갈급한 자는 오라는 거죠. 참 보세요. 갈급하지 않으면 안 와요. 예수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임금이 초청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지금 잔치를 베풀었고 다 불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냐? 이유가 뭐예요? 장가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임금이 밖에 나가 아무나 다,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초청했는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갈급한 자야. 거부하는 사람은 안 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난 싫어요. 그 사람은 안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이죠? 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이제는 내게로 와서 뭐예요? 와서 마셔라. 내용이죠. 내용. 마셔라. 뭐를 마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6장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1절에서 5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은 살이고 내 피는 음료다. 그러니까 먹고 마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계시록 3장 20절에 두드리면 문 열고 들어가 먹고 마신다. 이렇게 구원은요 오면 돼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오면 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빠져나왔어요. 해방돼서. 광야에서 풀뱀이 나와서 물어 죽일 때에 구리뱀 달고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말했죠? 자, 쳐다볼 때 누워서 쳐다보든지 째려보든지 한눈 감고 보든지 앉아있든지 배 깔고 보든지 보기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안에 보기만 바라보라 하는 거잖아요.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이런 말씀을 했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이 뭐예요? 선물이라 했죠. 선물. 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믿는 자에게 축복, 첫 번째 약속. 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39절 38절과 39절 다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이 배는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의 배입니까? 예수님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예요.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 뭐가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계속 믿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내주라고요. 성령의 내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죠.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 보세요. 성령에 내주했을 때는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하고 내주란 말은 임재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파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받았는지. 그러나 받았어. 매달 며칠 날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나 받았어. 매달 며칠 그것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난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 그 성경이 말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생명이 구원 받은 거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 매달 며칠 그걸 몰라도 된다. 그거 가지고 이제 트집 잡는 거죠. 이렇게. 네. 받았냐? 확신이냐고. 있다. 뭐 하면서 확신 없죠? 그러면 또 자기 거기 오라고요? 박옥수. 참 나쁜 놈들. 자, 여러분, 성령이 구원받은 자 속에 확증이에요. 이게 증거잖아요. 계신단 말이죠.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이게 감정이 아니고요, 느낌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라고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증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거는 이제 오늘 39절에 예수님이 고난 받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보혜 성령을 주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성령이 아니었죠. 육신으로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내주는 당연한 거고, 이제 뭐를 약속했냐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 받죠. 성령 세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 1장 4절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몇 날이 못돼 기다려서 뭐를 받아요? 성령 세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러냐면 구원 받았어요. 성령의 내주 구원 받았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복음 말하고 증인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이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거를 뭐 이상하게 뭐 다른 쪽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능력, 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없으면, 힘이 없으면, 여러분 무기력하다,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세례. 브리스길라가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아블로 만났을 때 물었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성령 임하고 그 아블로가 가서
그 이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더 많은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은 받았는데 힘이 없어요. 약속했잖아요. 떠나지 마라. 기다려. 약속하신 걸 1장 14절. 그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잖아요. 며칠 몰라. 기다렸는데 열흘이 됐어. 그걸 합치니까 40일, 10일에서 50일에서 오순절이라고 하지만 거기 어디예요? 마가의 집에.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의 집,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속에 임하여 있더니 두려웠던 사람들 속에 뭐가 생기죠? 능력이 생겨요.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언약 가지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에게 이 문제, 하나님 나에게 이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역사하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얘기했습니까? 충만. 약속했잖아요.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지속이를 말하는 지속. 성령이 지속적으로 메마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충만. 물 충만. 예? 넘쳐야 되죠. 물 조금 그러면 안 충만이죠. 물이 넘쳐야 돼. 안 보이시죠? 이게 막 흘러 넘쳐야 된다니까요.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막 넘쳐야 돼. 예?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뭐가요? 하나님으로 충만.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요. 집사님 얼굴이 밝으네. 여러분 직장 갔는데 선생님 예전에 얼굴이 아니네. 뭐 드셔요? 뭐 보약 뭐 영양제 뭐 물어보잖아. 나 영양제 없고 나 약은 먹어. 약 무슨 약 드시는데요? 구약과 신약. 약 있어. 약 구약 신약. 성경에 66권 약 먹어서 이렇게 바뀌었어. 여러분이 널 막 얼굴 막 인상 쓰고 까맣고 그러면 그런데 교회 다닌대.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녀? 언약교회 다닌대. 그러면 사람들이 언약교회는 깜깜한가 보다. 다 까마니까. 아니죠. 반대가 되지. 막 밝아. 그런데 예수 믿는데 어디 교회? 언약교회. 야, 언약교회 어디 있지? 어느 교회지? 야, 그 교회 가면 나도 밝아지나? 그래, 그렇게 됐겠죠? 사람들 느끼잖아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스마일, 할렐루야. 막 넘쳐야 돼. 네? 문제 왔다. 할렐루야.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감사. 그래야지. 예수 믿으니까 더 많이 문제 오네. 교회 갔더니 더 많이 문제 와. 죽겠네. 막 우라통 터져. 그러면요 진짜 병 걸려. 우라통 터지지 말고 맡겨. 이게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패스. 하나님 아시죠? 패스입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내 거 아니니까 패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자꾸 막 그러지 마요. 여러분이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패스해. 패스.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하십시오. 난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알아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딸은 아버지가 아니지 아저씨지. 아저씨 돈 주세요. 너 누군데? 에이 가. 그러지.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저리 가라고 안 하잖아요. 아버지 뭐 필요한 뭐 필요해 뭐? 왜 필요해? 아 그래? 얼마? 10,000원? 이거 더 보너스 20,000원. 이게 아버지지. 아버지가 안 줘요? 그거는 가짜 아버지. 친아버지 아니지. 진짜 우리는 아빠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붙들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지. 막 고난 주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어려움 주고.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이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막 고난 막 겹쳐서 주고 막 힘들게 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뭐가요?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물이 단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지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이제는 헤엄칠 정도로 흘러 넘쳐간다. 그러면 물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넘쳐서, 물이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식물은 그 물 때문에, 깊이 뿌리 내린 물 때문에 막 넘쳐서 포도주, 포도나무가 막 왕성해지는 거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깊이 이게요, 뿌리 내려가지고 뭐가요? 말씀이, 각인 뿌리 내려서 막 넘쳐서 폭포수같이 올라와야 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꾸 입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미쳤나 이 부인. 교회 갔다 와서 뭐가 감사해? 감사합니다. 계속 해보라니까요. 나중에 바뀌어요. 싹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지금 당장 뭐라고 해도 바뀐다니까. 나를 본다고요. 나를 봐. 네? 여러분. 그래서 넘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살고, 직장 살고, 지역 살고, 현장 사는 거예요. 네? 오늘 39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보좌에서 이제는 지금은 그 외에는 이제 뭐가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 속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직 영광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란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오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배에 정말 생수,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려면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 생명입니다. 네?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나오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강이 막 넘쳐야 돼. 여러분 속에 흘러 넘쳐야 돼.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네? 생수의 넘치기를 한 주간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그냥 범사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 너희에게 뜻이니라. 왜요? 감사할 조건이 많이 생기니까. 네? 기쁨이 넘치니까. 왜? 주님 계시니까 기쁘죠. 그래서 우리 옛날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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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기뻐 기뻐하고 막. 슬퍼만 계속해보세요. 슬퍼지지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막 웃으라고. 황수관 돌아가신 그 황수관 장로님 웃으라 그러잖아요. 웃으라고. 웃으면 네? 뭐가요? 웃으면 건강 회복된다. 뭐 옛날 그래서 옛날 뭐 개구 뭐 그 타이틀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이런 타이틀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흑암 저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꺾는 뭐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신 분도 얘기했는데 망대. 예?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돼. 여러분이 망대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망대요. 여러분 집이 망대고, 여러분 직장이 망대고, 여러분 사업장이 망대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이유는 지역 복음화. 이 지역의 흑암 저주 사단 권세 꺾어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그거 기도.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네. 그 복이 넘치네. 나에게 차고 넘쳐. 할렐루야죠. 감사잖아요. 문제 왔다. 답이 있는데 뭐 그리스도가 답인데. 갈등 생긴다. 바꾸라는 거니까 갈등 갱신해버리면 되는 거고. 위기 왔다. 위기는 찬스죠. 노예로 간 게 찬스 아니었습니까? 애굽 복음화 찬스, 기회구나.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가는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